요즘 울긋불긋 단풍이 참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고 산마다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부는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수복이 쌓인 낙엽도 밟아보고 또 한 움큼 집어들어가지고 바람에 슉 날 잡아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낭만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나뭇잎들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왜 저렇게 변하는지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을이면 왜 나무에서 잎들이 떨어져 낙엽으로 뒹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단풍과 낙엽은 나무를 위한 생존의 고통이랍니다. 여름하고는 달리 가을에는 이 낮이 짧아요. 밤이 길죠. 그리고 기온도 낮습니다. 수분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빨리 지나가요. 곧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나무는 그 추위를 견뎌내고 이제 봄에 다시 살아야 돼요. 가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되면 수분을 물을 듬뿍 머금고 있는 그 나뭇잎이 얼어버립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얼면은 나무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겨울에 나무는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 낮의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흡수하는 그 햇빛의 양도 적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나뭇잎으로부터 양분을 얻던 여름과는 달리 이제 나뭇잎을 통해서 별로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 나뭇잎은 오히려 비축된 양분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추운 겨울에는 별 필요도 없는 나뭇잎, 그런데 그것이 달려있으면 양분을 소비하는 나뭇잎, 그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겨울을 살아서 나기 위해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뭇잎이 울긋불긋 단풍잎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 죽지 않고 그 나무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체의 한 부분인 이 나뭇잎을 떨궈내는 거예요. 이것이 낙엽입니다. 실제로 어떤 나무는 추운 겨울을 살아서 나기 위해서 줄기의 일부분을 스스로 죽이는 나무도 있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단풍, 우리의 낭만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낙엽, 그 낙엽이 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생존을 위한 고통입니다. 고은 목사님의 잔디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잔디밭에서 고훈.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아본 정성이 당신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앉았다 가시는 길 더럽혀서는 안 될 주님 옷자락을 위해 그러셨다면 그 크신 뜻은 나의 하늘이요 나의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나는 단 한 벌 푸른 옷으로 당신의 가슴을, 나의 가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뒹굴고 뛰고 쉴 수 있는 사시사철 푸른 잔디밭,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살아가는 잔디에게 그 밟힘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앉았다 가시는 주님, 잠시 쉬어 가시는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무수히 밟히는 고통도
괜찮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여러 가지 짓밟히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이 앉았다 가시는 주님, 잠시 쉬어가는 그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그 신방 받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권사님, 저는 이렇게 넥타이 탁 메고 양복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고생 안 한 것 같죠? 제 손을 보세요. 고생 안 한 것 같죠?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고생 안 한 것 같아도 다 고생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도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이,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 낭만적인 낙엽이 나무에게는 생존을 위한 고통이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서 고통이라는 이 슬픔의 감정을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침울하고 암담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그 사람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슬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합니다.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내 영혼과 육체를 결국은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그러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런 고통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악된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고통의 이유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고통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환난과 고난을 받아 슬픔, 즉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과 환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나의 불의함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만나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나의 악행, 나의 불순종, 나의 불의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만나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너의 죄악 때문이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한테 그러잖아요. 욥, 하루아침에 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네 많던 재산 도둑놈들이 와갖고 싹 쓸어가 버렸어. 그리고 너 그렇게 건강하던 네가 지금 이렇게 질병 가운데 깨진 기왓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고 있는데 너 이 이유 뭐 때문인 줄 알아? 네 죄 때문이야.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 나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설령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돼요. 제3자의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당하는 지금의 고통이 내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깨달았다면 지금 이 고통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제3자의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고통의 이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겠습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보십시오. 내 주먹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룬 권력, 내가 쌓아오는 재물, 그 부와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법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조차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고난과 환난을 통해 권력과 쌓아놓은 재물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보십시오. 겸손해집니다. 고통을 통해 이것을 깨달은 후 이젠 내게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져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뭔 기도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내 주먹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뭐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뼈가 상하고 심령이 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도 찰떡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그랬어요. 이 시편의 주인공이 그랬어요. 시편의 주인공은 고통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를 얽어매고 있는 그 줄을 끊으셨습니다.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당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쇠사슬을 끊어내버립니다. 빗장을 꺾어버립니다. 이 사람을 고치고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요. 근데 뭘 통해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되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특이한 경험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 슬픔과 아픔의 고통에서 이 사람을 건지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특이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말씀이 약이에요? 말씀이 뭐 수술하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다 꺾으시고 이 사람을 옥죄고 있는 그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대요. 특이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도 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저 전장, 치열한 전장터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여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다윗 본인은 알고 있어요. 다윗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다윗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밤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그 죄값을 당당히 치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후사도 없는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살아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질병은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이에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냐?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어찌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부르짖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모두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끌어내오셨어요. 권고함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빗장을 꺾으시고 깨트려 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날선 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킬 수 없는 저 깊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썩어지고 냄새나는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수술하는 날선 검입니다. 이런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 손 잡고 여러분도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으로 구원받은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릴지로다. 감사할지로다.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시편을 쭉 공부하다가 이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주인공은 결코 은총의 표적을 몸에 지닐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몸에 은총의 표적을 지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해졌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은총의 표적으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 말 있죠. 병 주고 약 준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병도 주십니다. 하나님 병도 주세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 고통도 주십니다. 슬픔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도 주십니다.
약도 주세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주십니다. 병중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약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께 병,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약,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도 은총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말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있게 돼요. 어떤 능력이요? 나하고 비슷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가서 그냥 손만 딱 잡아줘도 그 손 잡힌 사람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중에 이렇게 은총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딱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이거 희한한 능력입니다. 예수의 흔적, 말씀의 흔적,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게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제3자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 우리의 낭만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뒹구는 낙엽, 그것이 나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고통이었던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들을 찾아오는 고통,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도 말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은총의 표적을 몸에 지니고 삶에 지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가서 얼굴만 잡아줘도, 허깅만 해주어도, 손만 잡아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그 중에서 슬픔과 아픔의 고통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